네,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쭉 지내오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이 부활주일이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본 단어가 있는데, 이 땅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네. 사랑보다 더 곱고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운 언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해야 될 죄인들, 죽여버려야 될 원수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맞고 저주 속에 죽었다. 그 고난당하는 현장을 발자취를 따라 들어가면서 보면 피와 땀과 탄식이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떨어져 있고 그곳에는 사랑의 꽃씨가 떨어지고요, 천국이 그곳에 싹을 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그 사랑보다 아름다운 언어가 없으리라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언어가 있다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이 땅을 지배하는 가장 힘 있는 세력, 죽음을 죽인,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존재가 없는데, 이토록 강한 죽음무 세력을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죽이시고 파괴하시고 저주의 세력을 끊어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은 그냥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고요, 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을 모두 파괴하고 제압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만큼 강력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잘 믿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얼굴 싸면 이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는가 보다, 할렐루야 하면서 외쳐야 되는데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 상황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너 왜 우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누가 어디에 갔다가 뒀는지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는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를 못하고 동산지기로 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도 예수로 보지 못하고 부활한 현장에 가서 보면서도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돈을 줘가지고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을 해갔다라고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됩니다. 예수 부활을 놓고 재밌죠? 부활은 사실인데, 부활은 실제인데 이렇게 믿지 못하고 거짓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 현장에 가보고 온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대표적인 존재들이에요. 가서 보고 왔어요. 그리고 막달라가 내가 주를 봤다라고 전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들을 배우고 들었던 그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유대 공권력이 잡으러 오면 잡혀서 또 끌려가 이 예수님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문빗장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에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짠 나타납니다. 나타나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이 예수님을 보고 영이 나타났나? 귀신이 나타났나? 환영인가? 이렇습니다. 직접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가 한번 봐봐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너희 손을 내밀어서 나를 확인해 봐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여기 내가 못 박힌 손자국, 창에 찔린 옆구리를 확인해 봐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실체, 부활하신 몸의 실체를 보게 해줍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만져보게 하죠. 직접 확인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를 확인하고 그때서야 기뻐하더라. 이러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한 이 부활은 단순히 오래 사는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의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신
그러한 몸의 실제를, 생명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질서는 죄가 다스리고 폭력이, 군대의 조직이, 돈의 힘이, 권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러한 이 세상 질서가 아닌 예수님이 부활한 생명의 실제 속에는 죄가 제거되고 폭력이 제거되고 죽음이 제거되고 저주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넘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 예. 좀 오래 사는 일은 이 부활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이 진리의 생명의 실제의 그 나라를 예수님이 부활로서 보여주신 것이라 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실제를 보여주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 구원의 샬롬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생명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그 생명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그 은혜와 능력들과 활동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행하며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밥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그냥 나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 약동하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떡이라는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현장입니다. 나누고 보살피고 돌보고 치유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저런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다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이 우리에게서 힘을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명, 천국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광야교회의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현장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우리는 죽음을 눈에 봅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이 두려운 사람. 우리 혜국 씨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응? 우리 윤태 형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숨 쉬다가 숨이 차츰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안 보이게 되고 본인이 끝날 때쯤 되면 포기를 하더라고. 딱 그 포기하는 것들이 생명을 딱 접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옆에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어요. 아무도 같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혼자 들어가잖아, 혼자. 그래서 정말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함께 죽음의 터널, 사망의 터널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평강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외쳐지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죽음 속에 들어가되 생명 속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명을 가진 자들, 천국 생명을 가진 자들, 이 땅에서 과학에 의해서 좀 오래 사는 생명, 죄와 죽음의 질서 아래 있는 생명이 아닌 그 모든 것들 넘어선 참 생명의 실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죽음 속에 들어갈 뿐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하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아서 주님이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발휘하셨던 그 빛을 바라며 주의 뒤를 이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요.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세상 속으로 보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흑암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장소적인 평강, 분위기 속의 평강, 인위적인 평강은 잠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얻고 맛보는 참된 평강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구원의 평강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를 일으키는 이러한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또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러 가야지 경마하러 가고 도박하러 가고 20일 되면은 없어져. 네? 경마하러 가고 도박하러 가고 당구 치러 가고 이런 것 하러 가지 말고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세상을 향해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담대히 전진하는 하나님의 용사 하늘에 속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은 교회에 있습니다. 복음을 맡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죽고 살리는 것이 보냄받은 성도들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 살고 죽는 게 저 사람 당이 본인에게 달렸지 왜 나한테 달렸다는 거야? 저 사람 본인에게 달렸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사람들에게 교회 나갑시다라고 한 사람 손 들어봐요. 교회 나갑시다. 우리 정갈하고 신라면하고 몇 명 없네. 나머지는 얘기 안 한 거예요. 우리 재숙이 사랑하는 재숙이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숙이를 사랑해요. 주일이 되면 한 사람씩 전도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해국 스님이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생명이 없는 과학을 신봉하는 자도 있고 철학을 신봉하는 자도 있고 종교를 신봉하는 그 속에 있어요. 그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신의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전하지 않아서 죽도록 내버려두면 우리가 그를 죽음 속에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 중에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삶 속에 파견된 하나님 사람들이라 생각하시고 틈나는 대로 옆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생명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잡혀간 사내들인 재판정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무리들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맞다. 네 말대로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또 잡혀가 끌려가서 거기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다. 세상 질서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 왕이심을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짜 왕은 예수입니다. 당시 천하를 떨게 했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이 땅의 왕이 아니고요. 유대의 총독이 이 유대의 헤롯 대왕이 왕이 아니고요. 이 땅의 참왕은 생명으로 죄인들을 하늘에 부르신 예수, 그분이 절대 왕, 진짜 왕입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이 출발하면서도 전도하고 마치면서도 전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전도합니다. 그래서 같이 매달렸던 죄수가 사형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놈은 욕하지만 한 명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주셔서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 바톤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부활 생명을 소유한 부활 생명에 연합한 하나님의 천상의 생명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부활은 실제이고 그 부활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정리하고 제압한 새로운 생명의 질서였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하늘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맞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늘 구원, 하늘 생명의 평강을 주옵소서. 그 평강 중에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평강 중에 성령의 능력의 인도를 받아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빠진 자들에게 이 복음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나 죽어가면서도 복음 전하였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냄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두 분 먼저 김건, 전홍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정 목사님이 또 교육을 하시고 제가 지난주 어제 이어서 계속 같이 공부하고 점검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학습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내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예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건, 전홍철 귀한 두 심령이 공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 살며 진리에 서서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성도로 살기로 서약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앞으로 예배 잘 나오고 교육을 잘 받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이 굳건히 서고 믿음이 성장하여 세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교우들 앞에 증거했으므로 오늘부터 김건 전홍철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광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꽃을 주세요.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권영우, 김윤태, 김점수, 백신기, 지인환, 박복례 이석자 왔어요? 네, 박복례 일어서세요. 일어서. 김윤태도 일어서세요.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 하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앉아서 박봉래 앉아서 손 들고 있어요. 힘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룬 일에 힘쓰며 교회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공의 앞에서 서약한 이들에게 세례식을 베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불의 세례가 임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확신 속에 서며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하게 하시고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아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 가며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도 전하는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백성 된 권영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김윤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김점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백신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인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박봉예 성도님은 올해 연세가 88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앉아있기도 힘들고 교육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당회에서 이분은 그냥 세례를 베풀자라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박봉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권용호, 김윤태, 김점수, 백신기, 지인한, 박봉예 등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이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죄 사함의 확신 속에 있게 해주시고 밤에 잠을 자거나 또 생각을 할 때 악마와 귀신들이 이들을 억구하고 묵지 못하도록 주께서 왕으로 이들 안에 거하시며 이들 안에 천국 생명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뇌와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정신세계가 강건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데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영혼에 새겨서 영혼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속에서 나날을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세례 증서를 드리겠어요. 세례 증서 권용호. 예. 이 사람은 2025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5년 4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 예. 가졌습니다. 예. 말씀. 악수를 해야 돼. 악수. 여러분 세례 육수를 받은 육수차 세례 받은 송영호가 집에 가서 보니까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안 놔두고 세례 증서를 상에다 탁 올려놓고 여러분 세례 증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세례 증서 김윤태 위에 사람은 2025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5년 4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 네. 이거는 못 적겠어요. 세례 증서 김점수 야동문. 네. 네. 자. 세례 증서 백신기 야동문. 네. 세례 증서 지인은 야동문. 네. 세례 증서 박봉례 1940년생이 위의 사람은 2025년 4월 2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5년 4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 네. 네. 네, 들어가시고 서서 뒤로 돌아서 기념사진, 천국의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어요. 뒤로 돌아. 네. 자,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9.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세례교인 이상이 참여하는 겁니다. 학습받은 사람이나 또 아직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걸 지나가는데 낼름 집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 교인이고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살펴서 꺼리낀 마음속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 하는 사람은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또 이 잔을 받을 때에 이 떡을 받을 때에 주의 몸을 받는다, 주의 잔을 받는다 생각하고 자기를 살피고 또 회개하고 그러고 이 잔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노래 찬송하면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오기 위해서 이 시간 떡을 뗍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의 몸을 먹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감사 속에 이 떡을 먹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을 뗍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떡을 받는 자들에게 주의 몸이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떡을 받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 생명의 충만함을 생동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였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진인 대신을 주의 보혈일세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이미 사모하는 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분병위원들 들어가시고 분잔위원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절 부르겠어요. 3절. 날 위하여 영보를 받으사 주가 대신을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은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를 나타내는 잔을 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위해 심판하고 때려 죽이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찢겨지며 죽음을 당케 하셨습니다. 그 사랑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피가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천국의 그 평화, 그 사랑, 그 진리,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피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명의 냄새를 맡습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 들어가므로 원죄와 자범죄와 마음과 생각이 있는 죄와 기억과 감정이 있는 죄와 관계 속에 있는 죄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씻고 덮으시고 도만하시고 소멸시키셨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우리가 죄 없는 자로 발견케 해주는 보배로운 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줄로 믿고 이 잔을 대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돌리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정장로님. 네. 몇 점? 저쪽. 자, 3절부터 이는 나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이를 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와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는 날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새 있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십자가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살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우리의 죄가 불타고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번제 제사가 죄를 이와 같이 태우는 겁니다.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죄와 함께. 거기에서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제물이 예수 어린 양과 함께 죄가 태움받고 소멸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은혜를 우리들이 입은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분잔위원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찬송가 165장을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죄와 죽음과 저주를 십자가로 멸하시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사 천국 생명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부활주일에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성례식을 거행하고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고 헌신함으로 드리고 수고함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 우리의 참된 왕으로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도록 돕는 헌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길 원하며 이 나라 민족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나라, 진리가 넘치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 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고 말도 못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잘 돌보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학습 세례 받은 사람들은 가지 말고 남아있길 바라요.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가지 마시고 남으셔서 사진을 찍도록 하시길 바라고 우리 해국 스님도 사진을 찍도록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해국 스님이 있는 용화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해국 스님과 용화원에 계신 스님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그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 1분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국 스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심령 속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참 왕이신 예수를 알고 믿게 해주시고 구원에 참여하는 아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며 그 은혜와 축복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가슴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용화원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쪽방촌에 있는 모든 분들 쪽방이 철거되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예수 마을이 되게 하시고 또 식사로 오는 모든 분들 또 이것저것 봉지 주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 구유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독에 잡힌 자들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는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성찬식에 분병 분잔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찬송가 1장을 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예.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동네에 계란 나누며 전도할 텐데,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이러고 전도하면 오군이는 나는 계란이요 하고 따라다녀. 예. 이 계란을 부활을 상징하며 나눠줄 텐데, 이 계란을 박희지 장로님, 최기님 권사님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생명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절대적이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하심과 하늘의 비밀 예수, 구원이신 예수, 진리신 예수를 빛을 비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어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먹고 마시며 진리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가르쳐주시고 내주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심이 부활주일에 나와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예배드리고 이로서는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가기로 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어두움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